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히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그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고 여호와의 행동 계시를 선언하는 데 이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숱한 이적과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또 어떠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 제시를 해주면서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보니까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첫마디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네. 기머거리가 들어? 맹인들이 잘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기머거리가 어떻게 들어? 맹인들이 어떻게 봐? 우리가 지식적, 문자적, 세상 지식을 바라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모순된 표현인데 이 기머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기머거리라고 그래, 그렇죠? 그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또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맹인인데 그 사람들 보고 밝히 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육적인 차이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기머거리 되고 장님이 된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이 뜨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완악하고 그 행위가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그 마음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 그 영적인 눈이 밝히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 주위에 오셔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등 마는 등 또 내가 영적인 귀를 막아놓고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엎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는 말씀은 그들은 세속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눈이 오염이 되고 영적인 통찰력을 다 빼앗겨 버렸어.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바로 답을 주세요. 소경이 누구냐? 이 맹인이 누구냐? 장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소경이 누구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백성이 아니냐? 내 자녀들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아니냐 이 말이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다 감겨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기머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동행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면서 주님 그러면 왜 그래? 대답을 바로 하신다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깨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일을 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의 종이 바로 맹인인 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즉 하나님은 소경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너 종이 아니냐 그랬다고 또 뭐 종은 뭐 목사하고 전도사고 나는 아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요 다 종이요. 왜 아멘소리가 배란간 3분의 1로 줄었어? 여러분들 다 종이요. 여러분들이 다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앞에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1절부터 9절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인데 이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되는 종, 즉 지질이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서 하나님 속을 빠글빠글 새기던 놈. 누굴까? 응? 그래서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뜯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 민족을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겠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전도자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은 다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나라에 임하신 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서 중요한 사항을 보내는 자의 지시를 받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직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들 또 미혹하는 말들에 혹해서 불의를 저지르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늘 자기의 고집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저 앞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늘 나의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는 자아적 눈만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세상에 서 있는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 판단이 옳은 거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찾아들어요? 머릿속에 생각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속살거려.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이라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또 내가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전혀 생각을 못해. 나는 항상 옳으니까, 내가 한 말이 맞으니까, 내 생각에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내 생각만 맞는 거고 내 뜻만 맞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관자가 누구요? 나야.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네요.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매일 서원 기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나 잘났어 그러고 내가 하는 게 다 오라 너희들 따라와 이지라라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 마귀 사단의 소리, 귀신들이 끌고 다니는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만 가득 차고 사람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이 살아갔던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들을 파송한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손 한번 들었다 놓으시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얼르고 계속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저 하나님은 그냥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그들이 변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세워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들 마음 같았으면 그냥 한 방 치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주의 종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절에서 말씀된 맹인, 못 듣는 자란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6장의 말씀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감당할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그러면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참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도 그냥 그들을 그냥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죄짓는 대로 놔두고 보다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참고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완전히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야. 돌아올까? 아직도 기다리는 ing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절대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물론 뭐 동일한 소재의 표현이 여러 개 사용됐지만 이사야서 6장과 42장의 이사야 선언은 그 의도가 달라요. 이 6장의 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모거리와 소경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심판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그때는 징계 심판의 하나님이었지만 이 42장에 보면 이전에 소경된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현실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지. 아멘. 즉 다시 말해서 6장의 말씀은 심판과 그 버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42장의 말씀은 바로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복음의 첫 증거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말이 참 어설프게 다 꼬아 놓으셨어. 근데 그 안에 기쁜 뜻은 다 있어. 내게 충성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뜻을 준행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망각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삶,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애매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모습으로 겉모습으로만
헌신 봉사하는 충성된 자같이 보이겠지만 실상은 내 중심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가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종. 여기에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이요, 내 아들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대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제시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도 다시 제시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던 자들. 이 본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 마귀 사단들이 보고 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장님같이 기먹없이 살아가는 게 너 아니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말씀을 보고 기도 드려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받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구원의 권능을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적과 이적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세상으로 눈을 돌아가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고 깨닫고 듣고 보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아. 그렇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느냐? 아니요. 늘 세상과 타협해요. 늘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약속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보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밀려가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세 번째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리 같고 성경과 같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개싸라 쎄라 살다 보면 되겠지 뭐 무개념 무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아주 무겁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귀하고 존귀한 그 자리에 올려놓을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죄악들을 대신 다른 사람이 짊어지게.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해주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더 나아가서 생명이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는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우리 새끼들도 또 토지의 소산 열매 또 짐승의 새끼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다? 뭐요? 1절의 말씀에 있잖아, 답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은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다 말씀으로 들어가래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하고. 이게 축복의 논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하나님 지나고 싶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말씀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기도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욥기서 매일 1독씩 읽는 사람 손 들어봐. 3, 4, 5. 경훈이도 손 든 거야? 와, 경훈이는 아니구나. 상근이 집사구나. 그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 봐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순종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개기는 사람과 어떻게 틀려지는지 나중에 결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조건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요, 축복의 조건으로, 복 받는 조건으로 하시는 말씀은 늘 말씀 중심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좀 펴라. 거기에 복 받는 조건이 딱 들어왔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양심이 찔려서 아멘 못하는 거지 지금.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함도 없고 찔려서 대답 못하는 거요? 아니면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복 받는 것, 여러분들 복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그러면 말씀대로 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육이 간다, 영이 간다. 영이 간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거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육신이 살려면 매일 밥 먹잖아. 영을 살려면 매일 말씀 먹어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15절 말씀 해봐요. 신명기 28장 15절.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68절까지 내게 저주가 임하리니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15, 16, 17까지만 읽어봐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늘 받는 것만 생각하죠. 복. 근데 하나님은요, 복과 저주를 누구에게 줬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복과 저주를, 네가 복을 받냐 저주 받을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결정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복 받으려면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 받을 것이고,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는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장.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임하리라고 지속적으로 연속돼요. 복 주신다는 말씀은 14절에서 딱 끝나. 68절까지 다 그 다음부터 뭐요? 저주가 임하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천국생활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게 만들려면요,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시고, 늘 여러분들이 한테 서원 기도 드리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게 받아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요,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도 혹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말씀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존중히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머거리와 맹인들이라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귀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도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바라봤으니까 지금 우리들 같이 우상 숭배자들의 유혹하는 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중간에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3,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혼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적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기 위해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21절부터 25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맹인된 것을 지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 듣지 않으려는 그 완악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의미에서 맹인이고 기머거리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빠져들어가는 백성들의 완악한 심령에 대해서 아주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할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무릎 꿇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점점 더 완악한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고 더 큰 사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심령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죠. 강팍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잠언서 2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진짜 필요한 모든 말씀이 잠언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줄 때, 믿음을 갖게 하실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지와 맹목을 깨우쳐 구원받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단어 중 하나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란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만약 주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면 종이라는 단어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고 택하신 종이고 기뻐하시는 종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 종,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순종하는 종, 겸손한 종, 희생하고 헌신한 종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오만한 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모습. 기머리들아, 너희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라.
소경들아 너희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히 봐라.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은 소경과 기머리가 같다는 의미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머리일까? 19절에서 바로 얘기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의 종과 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 놓았지만 너희가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는데 자아의 고집과 아집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종,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집피는 그런 불순종의 종이에요. 첫 번째 종은 메시아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종은 바로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보이고 육신의 귀는 들리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을 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의 모든 권세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정 예물을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위에 1000배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좋은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